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 가운데 디펜더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나온 얘기가 아주 흥미스러운 기사가 있어서 먼저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요, 체스터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돈도 제법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집이 많은 사람이고 자신감이 넘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나를 믿고 살기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도 부인하고 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믿고 산 사람이지요. 교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돈을 가지고 한 번은 자기의 모습으로 동상을 만들었어요. 구리를 가지고 동상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상을 만드는데 앉아있는 모습으로 동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반항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영원히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동상을 만들 때 자기 오른팔 밑에다가 성경을 갖다가 모습을 놓고 성경을 불로 밟아있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동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상을 만들어 놓고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죽은 후에 내 무덤에 뱀들이 우글거릴 것이다. 뱀들이 많이 모여들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침내 82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무덤을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 마침내 이 사람이 장사를 치르고 다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그 후에 들려지는 소식이 무슨 소식이 들려지냐면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뱀이 들끓는다는 소문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디펜더라고 하는 잡지사의 기자가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면은 세상의 만방에 기사화시켜서 보여줄 것이고, 사실이 아니고 소문이라면은 그것은 없는 것으로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자가 마침내 그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의 무덤은 노스벤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 무덤을 찾아가 보니까 그 무덤을 관리하는 관리사가 있어요. 관리자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관리자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여차저차한 소문을 듣고 이 무덤을 찾아왔는데 현지 답사를 위해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좀 잘 좀 소개 좀 해주고 알려달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 관리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것이 사실이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뱀을 4마리를 잡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뱀이 20마리를 잡은 때도 있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이 무덤을 쓰려고 땅을 파고 하관하려고 하관터를 만들어 놨는데 하관하려고 보니까 그 무덤 하관한 장소에 뱀이 큼직한 한 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죽이고 그 자리에 하관을 했다는데 그 후로 계속해서 이런 뱀들이 자꾸 모여든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 기자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러면은 내가 직접 그 무덤 있는 데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에 문을 열어주어서 들어가서 그 무덤에 있는 곳을 살펴보니까 무덤 잘 만들어 놓고 그 무덤 옆에는 그가 만든 동상, 성경을 발로 밟고 있는 동상도 거기다 옆에다가 세워놓고 그랬는데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기자가 둘러보니까 그 주변에 뱀들이 5마리가 있더래요. 이게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기자가 그걸 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기사화해서 그래가지고 잡지에 냈던 실제적인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징벌을 내리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독량을 해가지고 대충 알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다. 바벨탑.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하는 일이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으로 합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는 일을 중단시키고 구음을 흩으시고,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놓게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사업도 경영하게 하시고 인간들이 발전과 또 여러 가지 좋은 삶으로 형성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신할 경계에다가 바벨탑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도시를 건축하고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시고 그리고 구음을 흩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공허를 폐지시켰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곡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들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면 발전이 없고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교훈을 받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하나님의 원하심을 떠난 그런 산업과 그런 공업화, 이런 것들은 무모한 짓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옛날에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이 지구 물리학자들도 다 인정을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이 지구에 큰 변혁 사건이 일어났는데, 정말 천지개벽 같은 사건인데,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죄악의 관영함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서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관영한 걸 보시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고 생물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시를 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주를 짓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홍수를 내리기 전에 노아의 가족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종자가 될 수 있는 나중에 차세대의 새로운 씨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짐승들을 다 방주에 들어놓게 하신 뒤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물고기를 제외한,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니까 아무리 물이 많아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 외에 육지에 다니는 기는 동물이라든가 공중에 나는 새라든가 사람은 말할 것 없고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을 당해서 쓸어버리시다고 하는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 있어요. 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그 시대가 점점 번성을 하고 종족이 많아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인류가 번성하게 되니까 인간들이 더 좋은 곳, 더 편안한 곳, 더 넓은 곳을 찾아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신할이라고 하는 지역에 닿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신할 경제가 보니까 들도 넓고 환경도 여건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 자, 이런 경우에 거기 있는 그 백성들이 지나가는 날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으로 인간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사건을 연상을 하면서 우리들은 어디가 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축복하겠습니까만 거기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못되고 또 사람들이 참 엉뚱한 생각을 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불신적이고 은혜를 잃어버린 배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은 자 지나간 날 홍수로 심판을 당했는데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한다면 우리가 그때 살아남아야 될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연구해보니까 답을 높이 쌓아서 보이는 산보다도 산까지 그때 홍수 때 다 물이 잠겼으니까 저 산보다 더 높이 해가지고 탑을 쌓을 것 같으면 그러면 홍수가 나도 우리가 그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죽음을 모면하고 살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발상을 가졌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서 다 배 꼭대기에 하늘을 닿도록 해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그들이 이 바벨탑이라는 탑을 쌓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고적으로 생각할 건요, 이게 지금부터 5,000년 전 얘기인데 5,000년 전에 사람들이 내화벽돌, 돌을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걸 내화벽돌이라고 그러는데 이 진흙을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요 벽돌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벽돌 만들고 건물, 여러분 명동에 가면은 명동 성당 있지 않습니까? 명동 성당이 있는데 그게 벽돌로 지은, 우리나라의 벽돌로 지은 건물 가운데 아마 첫째 번이 아닌가 싶을 생각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들이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뭐 쓰는 것은 알았지만 불로 구워가지고 내화 벽돌을 만들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도 그 명동 성당 지은 지가 120~130년 전밖에 안 되거든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게 명동 성당을 지을 때요, 그게 독일 사람들이 설계를 한 거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건물을 지을 때도 독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높이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사람들이나 사람들은 그저 초가삼칸 짓고 조금 잘 살면 그저 기와집 만들어 놓고 살고 이런 수준에 우리는 살고 있었는데, 이게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벽돌을 가지고 그 높은 건물을 막 짓는 걸 보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 소문이 나서요, 원숭이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집을 짓는다고 해서요 명동 성당 질 때 그거 구경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대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가본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뒤진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5,000년 전에 벌써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내화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과학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전됐다고 하는 것을 능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벽돌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하늘 높이 쌓고 좋은 건물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인간들은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것이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향상된 삶을 향해 살고 행복한 삶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뭐 나쁠 거야? 아무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이 거기다가 그런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런 문명의 기기를 활용해가지고 그걸 짓는데 그들이 왜 그걸 짓느냐? 동기가 뭐냐? 목적이 뭐냐? 왜 그걸 짓느냐 하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성전을 짓듯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그런 일을 도모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협조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했겠습니까만,
여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동기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심판 앞에 막대어 서리라는 것이지요.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아주 가당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도모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살피시고 보시고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합당하지 않은 걸 아시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불손한 일이고 얼마나 교만한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셨다는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뭐냐?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뭐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쁠 게 없어요.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고 그걸 발전시켜서 삶의 도구로 삼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고 보다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과학이라든가 이런 번성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되거나 그것이 우상화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 합당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경우에 처하든지 삶의 목적을 바로 갖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동기를 확실하게 갖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전하는 모습으로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게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니,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도모하고 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죽을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는 일을 중단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보면은요, 조금은 외람된 얘기를 쓸 때가 많아요.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정복했다는 말을 쓸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게 저항감을 좀 느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보면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객이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다 거기로 올라가서 갔다 내려왔을 경우에 산을 정복했다는 얘기를 써요. 그리고 인간들이 과학의 문명을 발전시켜서 달나라에 가서 달에다가 발을 붙이고 착륙했다는 것을 갔다 온 것을 가지고 달을 정복했다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이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의지력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힘쓰고 모든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경탄할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건 여러분 산에 올라갔다고 해서 산을 정복한 겁니까? 달나라에 발을 한번 디뎠다고 해가지고 달을 정복한 겁니까? 이건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오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알고 주제를 파악하고 우리는 피조물인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 때 어떠든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사용한다면야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여기 신할 경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대적하는 마음으로, 바른 정신이 아닌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명예욕과 관계된 건데, 이 명예욕이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이름을 내자, 명예욕이죠.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이런 일을 도모하는 것을 보잖아요. 이것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며 서로 간에 자기 이름을 내자가면서 명예에게 불타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장면을 보는데,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이 명예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예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 가르쳐줘요. 영광을 받으실 분, 이름을 높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놓고 그분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도모하는 일이 많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 바벨탑을 쌓는 거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다 누구든지 이런 명예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일반 쓰는 가운데 보면은 최고주의, 제일주의 이런 것도 다 명예욕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최고에 돼야만 되는 줄 알고 그것이 제일이 돼야만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세계에서 뭐 제일이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고 그런 거 추구하는 게 다 이게 명예욕과 연결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예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심리학에 보니까요, 특별히 남자들의 경우에 이 욕심에 발전이 있다고 해요. 제일 처음에 사람이 갖는 욕심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탐구욕이래요. 탐구욕. 무엇을 좀 알고자 원하면서 탐구하는 게 탐구욕이지요. 그 탐구욕이 있는 시대를 조금 지나가게 되면 소유욕이 생긴데, 갖고 싶은 마음. 이게 뭐든지 자꾸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하는 그게 소유욕이 되고, 그것이 점점 발전해 가면은 무슨 욕심이 생기냐면 성취욕이 생긴다는 거죠. 성취. 자기가 뜻한 바, 자기가 계획한 바를 이루고자 원하는, 그 성취하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잡힌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이렇게 발전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또 지나쳐서 또 가게 되면 그 세월이 흐르면은 무슨 욕심이 생기냐면 정치욕이 생긴다는 거지. 권세욕이에요, 이쪽.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사업을 내려놓고 정치계에 뛰어들기도 하고, 공무원 하던 사람이 하던 일 그만둬버리고 정치계에 뛰어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면서 그저 불나비 같이 그거 그냥 뛰어들면 되는 줄 알고 덤벼들었다가 다 파산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이런 데도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갖는 게 뭐냐면은 명예욕이 되는 거예요. 명예욕이 뭔지 아시죠? 이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것 가운데 감사장, 감사패, 훈장, 메달 이런 것들이 다 명예욕을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TV나 이런 데서 북한 사람들, 그게 북한의 특별히 장성들, 거기에 이제 군인들 이런 사람들, 좀 높이 있는 사람들이 정장을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볼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보면은 북한에서 이걸 아주 활용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앞에 양쪽에다가 무슨 훈장 같은 것을 그냥 막 질비하게 달고 나요. 이게 많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명예가 있는 모양이다. 북한은 이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명예욕. 사람들이 명예욕을 좋아하는 걸 알고 훈장 하나 달아주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교묘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북한이거든요. 우리 남한 사람들은 어디 나갈 때 뭐 여기다 뭐 달고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 근데 저들은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그들에게 참으로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떡한 이름을 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은 피조물이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내봤댔자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름을 내는 것은요, 이게 사람이 이름을 내려고 해서 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빛내주셔야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내주시는 사람은 당신의 명예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하늘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도록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명예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예니 이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자기들의 명예를 드러내자고 몸부림치고 있는 장면을 봐. 하나님 보셨을 때는 웃기는 얘기지 가서로운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명예를 추구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오늘날 생각을 해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때 그 명예를 추구하던 사람 가운데 우리가 기억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저는 아무도 한 사람도 기억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도 그 가운데 있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도 기록되어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소용없는 거라 이런 얘기죠. 도리어 우리가 그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때 살았던 사람들 못된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들 정말 저주받을 삶을 살았구나. 고약한 인생길을 살았구나. 그런 것으로 그들에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면면만 우리에게 인상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명예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남았더냐?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데도 미혹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이나 나나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이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그런 욕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낚이는 사람 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바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물로 받으소서 있죠. 한번 합시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물로 받으소서. 멸시 전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이것 없이 감사하여 섬기리다. 이름 없이 이것 없이 감사하여 섬기리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뭐냐? 집단화 문제입니다. 집단화. 여기 보면은 바벨탑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집단화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화하자,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가지고 집단화를 해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건 말건 우리가 뜻을 모으고 마음 모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는 일을 그것을 파괴시킬 수도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니까 한번 집단화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아주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이들이 집단화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 되게 해가지고 집단화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다면야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얼마든지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집단화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든지 그것을 막아보기 위하여 어리석게 집단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집단화가,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회에 보면은요, 여러분 집단화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볼 겁니다. 촛불 집회라는 것도 그런 류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관철하기 위해서 자꾸 사람들을 모으고 집단화하고, 그래서 힘을 기울여서 결합해서 세상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나라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제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배짓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 오늘 성경이 이들이 집단화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배짓다 했는데 하나님을 박살내버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도모하는 것이, 집단해가지고 도모하는 것이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상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더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것이 분명한데 이들이 하는 짓이 집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도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배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배은하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에는 구음이 같았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같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모든 인류의 말이 같았어요. 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을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지 않아서 모르지만 사람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말을 하던 사람이 통하던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게 말이 달라져가지고 각각 여러 나라 말로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나라들이 말들이 달라지고 이렇게 된 것은 이때 이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집단을 하려면 말이 통하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통하야 뜻이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음을 흩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단화가 됩니까? 구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다시 어디로 흩어져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그때부터 뿔뿔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집단화하려는 도모를 하나님이 파기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됐든 화가 됐든 오늘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명예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나 또는 집단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배를 높이 쌓아서 이렇게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비롯한 이 운명을 갖다 발전시키는 것을 이런 것이나 전부가 다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닐 때 하나님을 보셨을 때 하나님을 도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노여워하시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섭섭하게 생각하시면서 그 일을 도모하는 것을 폐지시킨다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얻을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건 작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내가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경우에 처하든지 여러분은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가질 마음의 동기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그것을 언제든지 나를 위한 것으로 세우지만 먼저 우리 믿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생각하고 아버지 이름을 생각하고 아버지 뜻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도모함으로 축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